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의문표, 질문부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몇 구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오늘 아주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그 구절입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합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전제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전제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제부가 중요하죠. 그럼 너무 전제부가 너무 멀리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6절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제 조건이 그런 사람들이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은 순전히 행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왜 행위에 대해서 나오냐?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이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너 믿음이 없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나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딱 체크하면은 얘가 아무 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다 수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때의 모습이니까 말이에요. 나도 몇 년 동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뭘 말하면? 믿음을 말하면.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을 그 인간에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행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에스겔 33장 31절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나오냐면 18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근데 에스겔서에서만 16번이 나오고요. 에스겔, 스바냐서에 한 번 나오고요. 시위자로 시작되는 건데 신명기서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18번 나오는데 에스겔한테는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책에서는 안 나와요. 요 세 개에서 신명기서 하나, 스바냐에서 하나, 에스겔서 16번 등장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끝과 처음이 없으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그 자체이고 본체이신 그분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인간이 하는 말 아니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은 나 그냥 생명 걸었어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근데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인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악인 보고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50살까지 잘 살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은 안 되는 거지만 51세에 죽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당연히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영멸에 해당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죽하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을 지켜보면은 의인은 그 의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 하자. 그러나 그가 만약 악을 저지르면 내가 이전 의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악인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말은 그때의 언어로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다예요. 그때 당시에 권투가 성했었나 봐요. 권투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그가 얻었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렇게 묻죠. 맏아들에게, 너는 포도원에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너 좀 가라, 주원아.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놓고 갔어요. 누가 더 의를 행한 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둘째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69편 28절에서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주님, 저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아주 한참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저주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저를 달팽이 입구처럼, 그래서 끄트머리 가서 딱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를 지나가는 구름같이 하사 그냥 아무 바람에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 고아와 가부가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생명책에서 도말하다는 것은 지워버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던 사람도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이쪽에서는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서로 술을 먹고 마시고 뛰어놀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그걸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야 돼 그래놓고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그동안의 실증적 경험에 의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한 발짝 발을 디디면 그 다음 발짝 가야 할 만큼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발짝을 디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짝을 내딛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여 못합니다. 주님. 네가 오히려 가서 먼저 말을 걸거나 잘못했다고 해봐. 그러면 싫어요. 그 이후에 그럼 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너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 거야. 뭐 이렇게 그 후에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나는 그냥 상대방은 오히려 더 악해지거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가운데 다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기를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뻔히 죽이러 나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 뻔히 알면서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가야 할 그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한 말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이들 목요일날 총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비롯하여 이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목사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세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진짜 믿고 한 사람은 영원히 불지옥이다. 그러니까 또 더 말이 없더라고요. 인간이 뭐 말 같지 않아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말 하느냐고. 출교 당할 각오를 해야 되겠다. 너 이제 우리 교단에서 땡이야. 전에도 헌화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모두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우리가 한 걸음씩만 내딛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돼 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청소년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후회되는 일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이 같다라고 그럴 만큼 우리가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회개와 그리고 삶의 변화 끊임없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마음으로 확인되고 행함으로 또 확인해서 또 행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아니고 그러다가 환난이 닥친 후에 내 마음의 근본을 알게 하고 이런 삶의 거듭되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증가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